옆 사람하고 또 축복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교회에 또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또 간섭하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직원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또 피택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위로하시고 또 그들도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바울이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자기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리고 그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편지를 보낸 바울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사실은 좋은 마음과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 바울이 또 편지를 한번 쓰게 됐고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서 보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그것을 보내놓고도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디도가 그 편지에 서신을 다 보내놓고 돌아왔을 때 그 디도가 결국은 디도가 아니죠. 디도 맞습니다. 그죠? 디도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디도가 그것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디도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다시 한번 기록을 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쨌든 흔들린 가운데 있어도 그 고린도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 디도를 통하여서 바로 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섰던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지난날 이 바울이 한번 화가 났기는 났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마음은요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육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특히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 많은 편지 가운데에서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 10가지 정도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 그리고 바울에 대한 좋지 않는 그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모두 다 들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아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사역에 하나의 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오늘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4절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그 10가지의 이 바울에 대한 비판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10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를 봤죠. 바울의 외모가 부족하다, 바울의 언변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해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역자는 얼굴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쨌든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을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2번을 방문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번도 방문을 하지를 못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을 안 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했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계획하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 함께 집회를 하기를 원했고, 함께 예배하기를 내가 원했지만, 그런데 나의 계획은 그렇지만 또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너희에게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몇 번이에요?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2번 이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다시 마게도냐에서 누구에게로 가요?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몇 번 가는 거예요? 몇 번 가는 거예요? 2번 가는 것이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또 마게도냐에서 또 어떻게 가요? 다시 고린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에베소에서입니다. 처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지점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다가 마게도냐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또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에서 또 어디로 가요? 또 너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지요. 2번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면서 고린도에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도움으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유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경유를 통하여서 사실은 가지고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바울이 계획을 세우긴 세웠지만 바울이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사실은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이 많은 말씀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도 사실은 지나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리고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요, 고린도의 마음을 더 많이 두었던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겠고, 이 교회에 더 뿌리를 많이 박아야 되겠고, 여기에서 성령께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면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정말 선교 현장에 가면 우리는 계획됐던 대로 만약에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계획이요, 거의 100%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날씨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역시 이것이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고린도의 마음을 더 두고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그리고 또 어디를 가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잘 살펴주고, 왜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냐 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개척을 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하면 그 목회자의 고향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했는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늘 마음속에 어떤 교회가 기억날까요? 처음에 개척한 그 교회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쭉 하나하나 그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했던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 것이에요.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면 오히려요, 그 고린도 전서의 모든 성경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바울은요,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기에 급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니까 이 에베소의 현장이 달랐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요, 너무 잘 전해지고 있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에서 자기가 개척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이제 되게 됐냐 하면, 에베소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믿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나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에베소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항상 누구의 음성을 기울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기울여요. 아마도요, 이 바울이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 있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못 간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을요, 첫 번째도 안 지키고 두 번째도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고린도를 지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내가 반드시 올게. 그런 마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에 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를 오기는 와야 되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요,
두 번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말씀을 다 보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고린도 교회를 못 가게 됐는지, 왜 바울이 실없는 사람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레드오랴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났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서 다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요 이 바울이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이 에베소에 우상도 많고요, 참 진짜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내려놓고 고린도에 갔다면 에베소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바울에게 이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이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깜짝 놀래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과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책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으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4절 말씀해 보세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다 갖다 버려요?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들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끝장이다. 우리가 이걸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난리가 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갖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누구를 잡자? 바울을 잡자. 이 바울을 잡자라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때요 이 바울이 거기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피해서 이 바울이 어디를 갔냐 하면 고린도에를 도착을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마게도냐에 갔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러니까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요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 왜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했냐 하면 고린도 지역은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동이 난리가 났는데 고린도까지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면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닫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2번이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2번 다 방문을 못하게 돼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지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특히 바울파 외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바울이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기로 했는데 왔냐 안 왔냐? 안 왔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실없는 사람이야. 경솔한 사람이야.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면 분명히 고린도 지역을 거쳐갔을 텐데 오지도 않고, 그리고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온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파들도요, 뭐가 딱 돼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거든.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생각 못하고, 이 바울이 경솔한 사람이다, 이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다가 하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제일 멀리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일 멀리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카더라. 예. 이게 카더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카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카더라가 뭐예요? 경상도 말 아니에요. 뭐라 카더라. 예? 뭐라 카더라. 그러니까 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야, 뭐라 카더라. 근데 이 카더라 하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어요. 이게 문제, 이게. 소문이요, 참 무서운 것이,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목회 처음이지만, 이 전에 청도에 있는 우리 김복규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카더라라는 이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카더라라는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막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있잖아요, 산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 소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더라라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데 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여놔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믿지 말자. 예,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예, 뭐 카더라, 뭐가 보이더라, 이러는데 저는요, 제가 본 것 외에는 안 믿기로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가 뭐 카더라 그러면 네가 봤나? 누가 봤다 카더라, 이것도 뭐예요? 카더라잖아.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야, 뭐 카더라 그러면 항상 그러거든. 네 봤나 그러면 누가 봤다 그러더라. 그러면 또 본 것 같거든. 아니에요. 본 것 카더라 하면 뭐예요? 그것도 카더라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본 것만 믿으면 돼요. 예. 내가 본 것만 믿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소문이 나기까지 바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참 거짓말쟁이다. 예? 너무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떻게 해요?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모든 계획은요, 정말 진실성 있게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이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갈게 하면서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신실하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계획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하고 우리가 아니오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요, 똑같아요. 예. 모든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두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한 뜻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닌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을 해도요, 그것이 옳다라고 해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두말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경솔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실없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봅시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쁘신 계획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예, 이 예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뜻하고 다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요,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하신 뜻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하여서 인도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간섭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미쁘심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기 싫어서 간 것이야, 안 간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내가 지나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1.1획도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이 사람의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